마가복음 14장 있는 말씀 32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위기를 극복하는 주님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위기란 무엇일까요? 위험한 상황, 절박한 상황이면서도 반면으로 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위협을 느끼는, 절망적인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위기예요. 그러면서도 기회가 되는, 위험한 기회가, 그래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위기는 부정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 불안한 상황이요,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요, 부정적으로.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이것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위험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위기에서 기회를 잡고 새로운 전환점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긍정적인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금년이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기간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까지 우리가 참 부정적으로 봤던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들은 당선되면은 자기에게 행운이지만 낙선되면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 시비가 엇갈리는 겁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좋은 대표자가 우리의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에게 좋은 미래가 열려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나라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물어지고 친중 정권이 들어선다면, 사회주의 정권,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것은 정말 불안한 미래가 전개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제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2022년 1월 17일 날 며칠 전에 한국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국가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경제협력기구 37개국 가운데 가장 높고,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고 가장 높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1945년 되면은 노인은 37%가 되는데 국민연금은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부채가 1068조랍니다. 이건 기업부채 아니라 국가부채가 1068조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50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 국가부채가 660조였었는데 2021년도에 1068조가 돼서 468조가 늘어났어. 4년 사이에. 2038년도가 되면 국민 한 사람당 부채가 1억 원이 된다요. 모든 국민들, 어린아이들까지도 국가부채가 아예 한 명, 모든 사람이 한 사람당 1억 원이 되고, 2047년 되면 한 사람당 국민들의 부채가 2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들이 군인들, 사병들, 이 영장 받아서 머리 깎고 군대 들어간 아이들, 이 아이들 월급을 모두 다 200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인지 아세요? 허경영이라는 사람은 18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다 1억 원씩 준대요. 그리고 매달 150만 원씩 준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그 선거 표스터에 보면 뭘 그리는 줄 알아요? 다리 한자를 번쩍 드는 거. 그거를 그리는 그 사람의 인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 뭐 자기는 공중부하에 부양하는데 공중에 뜬대. 정말 이런 사람이 국민 지지를 받고 또 가끔씩 또 똑바로 소리 하니까 다 흥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베네수엘라를 생각해야 돼.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막 찍어냈어. 그냥 국민 한 사람당 1억 원씩 주려면 간단해. 한국은행에서 5만원짜리 그냥 막 찍어내라. 그냥 막 산더미가 찍어내가지고 집집마다 사는 사람당 1억 원씩 다 돌려줘. 그 뭐가 올까요? 베네수엘라 꼴이 나는 거예요. 계란 한 줄 사기 위해서는 5만원짜리를 사과상자를 하나 가득 담아다 줘야 계란 한 판을 줘. 계란 한 줄. 아이고. 휴지 한 노를 사려면 돈을 한 산태기를 담아다 줘야 돼. 그냥 큰 상자에다 담아줘야. 이런 나라가 전 국민들의 체중이, 평균 체중이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10kg가 줄어들었어.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입니다. 정말 그뿐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니, 대장동이라는 곳을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 몇 사람들은 뭐 3억을 넣는데 3천억을 가져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이 거짓과 부정부패가 아주 득세하는 도덕적인 위기가 지금 우리 이 나라의 형편입니다.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덕성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요. 거짓말은 공산혁명을 일으키는데 가장 그냥 탁월한 무기, 방법,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공산주의를 성취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또 있습니다. 숙청하는 것. 어떤 사람인데 잘난 사람, 뭔가 무수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끌어내려 죽여야 돼. 숙청해야 돼. 그게 다 공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고 한국의 위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도덕적으로 인간성이 파괴되고 윤리가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도덕성의 파괴와 그리고 인간성이 파괴되는 부정부패와 거짓과 불법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보면은 각 개인의 위기는 질병이 걸린다든지 죽음에 직면해 있을 때 그 사람은 육체적인 위기입니다. 두 번째, 자기 존재의식을 상실하고 자아를 상실하고 정신적으로 허탈감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개인적으로 위기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고독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위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길 잃은 양떼같이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같은 이와 같은 이런 영적인 위기, 이것이 각 개인에게 주어진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난번 1월 11일 날, 며칠 전이죠, 한 달 전 1월 11일 날 광주에 화정아파트라는 아파트를 짓는데 그게 무너졌어. 무너지면서 6명이 깔려 죽었어. 근데 그 아파트를 누가 짓느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동생이었던 정세영의 아들 정몽규라는 게 그 현대산업개발 그 회장이,
그날 그 회사가 지금 정말 위기에 당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건축을 하는데 제대로 건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아니 중국에서는요 아파트가 무너졌어. 보니까 벽면을 보니까 식용유 깡통 네모진 거 있잖아요. 많은 거 식용유 빈 깡통을 넣고서 발랐어. 그러니까 위는 콘크리트인데 속은 보면은 그 시럽풀이 들었고 빈 깡통이 들었고 나무띠기를 넣고서 발라버렸어. 껍데기를 보면 보이질 않아. 무너지고 보니까 속은 텅텅 비었어.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부실공사가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고난당하기 직전에 이 엄청난 자기 앞에 다가오는 이 위기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첫째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의 위치가 어떤 상황인지를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만 산다 그러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위기가 왔을 때 침착하라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가 왔을 때 침착하게 상황 판단하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처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고 대처하라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서 살 수 있다고. 혼돈과 요동치는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그런 자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위기와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아주 문제가 생기면 소주를 사다 놓고 계속 술을 마셔서 그 고통을 잊으려고 그러는데 그 술로 잊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침착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국민들이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직시하며 침착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이 월남전에 참전해서 월남전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아주 처음에는 금방 끝날 줄 알고 간 거예요. 아프간을 침공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월남전을 하는데 점점 수렁에 빠지는데 이 베트공들이 이 호지명의 베트공들이 미군과 정면 승부를 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걸 아니까 게릴라전을 거예요. 땅굴을 파서. 땅굴이요. 그 월남의 땅굴이요. 치아로 그냥 개미굴같이 파였어. 그래가지고 거기는 미군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얼마나 좀 바짝 마르고 몸집 작은 사람은 잘 들어가는데 미국은 들어갈 수도 없어. 그리고 그 땅굴을 통해서 기습을 하고 그냥 빼종들이 하니까 미군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나중에 미군이 철수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가 하면요. 너무 두려워서 그 카드, 트루프 카드 가운데 스페이스라는 게 뭐 행운의 카드를 철거해서 놨고 그 미신 같은 거에 그 부족 같은 걸 꽂고 병사들이 나중에는 병사들이 너무너무 두려움에 지쳐서 마약을 보기 위해서 그 미국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 병사들이
월남전에 있는 동안에 마약 복용한 것이 중독자가 돼서 미국의 마약 중독자가 많이 확산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어떤 일이 하냐, 부하가 상관을 죽여요. 이 정신 착란이 와서 너무 두렵고 너무 공포에 질려서 자아가 상실되고 상황 판단할 수 없으니 그들은 상관 저격 사건이 뭐 80몇 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게 너무 심각하고 이제 병사들이 다 마약에 손을 대죠. 너무너무 공포에 질려서 그러니까 자기 상관을 살해하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손을 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면 그런 일이 오는 거예요. 침착하지 못한 거예요. 위기를 느낄 때 독한 술을 마시든지 마약을 복용하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정신을 차리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34절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다.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내가 십자가 앞두고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것이 위기를 만날 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침착한 거예요. 깨어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위기를 대처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모든 위기의 끝에 가서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를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평안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는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와 만나주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는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민족 한국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위기를 느꼈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인 감각이 죽은 사람입니다.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뭔가에 맞추게 있는 자, 마약에 맞추게 있든지 술에 취하 있든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영국의 존 낙스라는 목사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36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소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굴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분명히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콜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해야 돌아가 보니까 자고 있습니다. 37절 보면 예수께서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마음으로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위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떤 위기가 그 앞에 왔는지를 감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주시고 사람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일로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화 이복의 기회가 됩니다. 1905년, 1910년이 한일합방인 거예요. 한국이 주권을 일본한테 넘겨준 게 1910년이에요. 한국에 대해 식미가 된 거예요. 근데 1905년, 보세요. 1905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을사조약이 있었어. 을사조약은 뭐야? 한국의 외교권 모든 것을 다 일본한테 위임한다. 그리고 5년 후에 한일합방을 했어. 그때 한일 을사조약을 체결했을 때 전국에서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결을 하고 항거를 하고 뭐 을사조약을 일으킬 때 나라가 망했다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때 망해서 한일합방 된 것이 우리나라는 큰 불행이었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조선이 그냥 명맥을 유지해 가면은 이 나라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선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그 한일합방이 오고 을사조약이 온 것이 불행인 것 같지만 전환점이 된 거예요. 한국의 발전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일본이 미국 군함이 일본 앞바다를 지나갈 때 왜 시커먼 군함이 지나가니까 그 군함에서 대포를 쏘는 걸 일본에서 봤어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 그리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서 급속하게 발전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일본은 그냥 그런 그 시대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은 변화를 주기 위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보세요. 이재명 같은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행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걸 보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상황이지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다 자기의 속국을 만들려고 중국 몸을 펼치고 있으면서 이번에 북경에서 뭐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저들이 금메달을 더 달라고 심판을 매수해. 돈이 많으니까 그냥 심판을 매수해가지고 심판을 매수해서 그냥 중국 선수보다 앞서가면 다 페널티를 주고서 딱 그냥 실격을 시켜버리고 중국 선수를 결승에 내버리고 중국 선수에게 금메달을 걸게 해주는데 아니 4년 5년 동안 금메달 따고 해서 크게도 세계 선수들이 심판이 부정으로 판결하는 거 그거 눈을 뜨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만행을 세계가 다 보는 앞에서 그러니 중국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중국이 얼마나 이건 터무니없는 독재국가 공산국가이기를 스스로 드러내주고 이게 바로 위기지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에 북경올림픽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정신을 차려 야 중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사악하다. 저건 국가가 아니야. 저기는 어떻게 저희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중국의 젊은 청년들 니트들은 한국을
아주 저희 식민지 취급을 해. 아주 한국을 아주 옛날 청나라가 명나라가 청나라가 조선을 우습게 보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걸 똑똑히 보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 지지율 가운데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숫자가 20대 청년들이 제일 프로테이가 높아요. 윤석열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이재명이보다 문재인보다 좀 나을 줄 알고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윤석열을 지지하는데 20대 젊은이들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고 전부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가 저들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아니 그 아이들이 군대 가서 19개월 동안 군 생활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줘. 그러면 제대한 사람, 군대 안 가는 사람이 볼 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야? 이 돈을 막 퍼주네.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될 거야? 야,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우리가 미래는 우리는 빚쟁이가 돼서 살 수 있을 거야. 이걸 아는 젊은이들은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여기. 여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자기의 판 운동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저들이 잘하는 것 같지만 스스로 저희 운동에 빠져서 저희가 중국이 저 운동에 빠진 거고, 지금 그 미래당인가 이 민주당인가 그들도 하는 짓이 국민이 정신 차린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예수께서 그 자는 자들에게 일어나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제자들 자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상황이 어떤지 몰랐기 때문이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젊은이들도 알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도저히 마음에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잠들고 있던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 사도가 된 후에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상황 판단 못할 때는 잠자고 있었으나 베드로가 그의 노년이 이르러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근신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셋째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여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당당히 나옵니다. 이것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요. 함께 가자.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면서 그 위기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피하여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고난을 당할 것과 자기에게 다가온 일을 충분히 다 아신 예수님은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냐 하면서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도 당하지 마십시오. 그 위기에 당당하게 맞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폭들 있죠? 깡패들 조폭들 가운데 제일 겁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조폭 두목들 보면은요, 이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한 놈의 두목이 아니라니까. 야상하게 생기고 아주 그런 애가 오히려 조폭의 두목이야. 보수가 돼. 왜 그런 줄 알아요? 조폭은요, 생명을 내놓는 놈이 이긴대. 항상 죽는 거를 두려워 않고 나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위기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덩치만 크다고 조폭 두목이 된 게 아니야. 그냥 당당하게
죽는 거를 두려워하잖아. 그 사람이 보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양이 앞에 지랄하잖아요. 그런데도 독이 오른 쥐는 고양이를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요, 당당하게 맞서야 돼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 계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당당하게 나가실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당당하게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 영광을 빌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곳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내어 맡겨버리고 그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것이라 당당하게 맞서 나갈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전화 이복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